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부담을 갖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인격과 역량도 참 많이 부족하고요. 언젠가 제가 대학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또 어떤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너무 많이 웃다가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도 지나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중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만 변화된 모습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목회자의 인격과 삶과 그 부분에 근접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아마 저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저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주심에 대해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 저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 카페에 내려갔더니만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신이 어느 교회 나가신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제가 자주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주 옵니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사탄의 유혹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의 완벽한 목사는 없습니다.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금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는 그런 관점에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자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고함 지르고 악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도록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설교자에게 주어져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요, 행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알아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아주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은혜 너무 많이 받아갖고 성령이 충만해갖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직장도 접고 재산 다 팔아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못 고칠 질병에 걸렸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치유함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와 복을 주셔갖고 땅을 사놨더니만 그 땅이 갑자기 개발이 돼서 선업에 올라서 재산이 갑자기 수십억으로 늘어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몸부림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조지 트루웨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이 땅에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소원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호세아서 전체에 어쩌면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다시 내게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으로 암울하고 윤리적 영적 타락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여호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신다. 자, 오늘 읽었던 6장 1절 3절까지 말씀이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선지자의 이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오늘 이 1절과 3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본문의 문맥 전체를 바라볼 때는 어쩌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꾸짖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희들이 죄가 이게 뭐냐? 너희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런 죄를 낱낱이 내어놓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너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말이죠. 구름과 이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슬과 구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가변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나타났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게 이슬이에요. 구름이 내 머리 위에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것이 지극히 감정적인 사랑이었기에 불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늘 찬양을 드리지만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갈과 궁핍함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수리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립니다. 각종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쏟아놓고 그 영혼이 치료받기 위해 드려야 될 제사인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정도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뭘까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된 우리의 삶과 관습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 생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생각과 그의 가치를 바꾸어질 때 내가 주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알아야만이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매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시는 분은 때릴 때 그냥 매를 드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매를 멈춰야 되고
그리고 때리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도 그 자녀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식을 멸망받게 하려고 매를 뜨는 부모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 당시에 이스라엘은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고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지만 진정한 회복을 위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3일째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 앞에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삶의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분깃을 다 가지고 받아서 먼 타국 땅으로 갑니다. 마음대로 돈을 다 쓰고 남고 가진 돈이 없을 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양식이 풍성한데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회개를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그분 앞에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고 다시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붙들려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란 한 사람의 인격과 그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결국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삽니다. 편한 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다 헛된 낭비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직도 믿음의 초보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아무런 많은 열매를 가져봐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위로를 자꾸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보니까 별 만남도 없고 뭐 사람도 안 알아가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재밌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뭐 좀 세상적인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요. 예, 말은 맞는데 그게 성기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 밖에서 교회 밖에서 얻는 쾌락과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힘써 그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그 문화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순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이 알미 지식과 정보를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정말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죠. 마치 몸과 몸이 부딪혀서 체험하게 되는 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돌아와서 뭐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이 힘쓴다고 하는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힘쓴다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야생 짐승이 먹잇감을 포착했을 때 사정없이 질주해서 그 먹잇감을 낚아챌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힘쓴다는 단어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힘쓴다고 하는 단어가 그 두 개가 어근이 같습니다. 의미가 있죠? 왜 그러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벽의 빛을 보셨나요? 어둠이 이제 거치기 시작할 때 새벽에 이제 밝과 동이 터오르기 시작하면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벽 빛은 그의 것을 마치 새벽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어두웠던 우리들의 영혼,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절망의 영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그 거룩하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마치 동이 트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어요. 팔레스티나하고는 그 땅에 딱 비가 1년에 2번 온다고 합니다. 3,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고 9월, 10월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보다는 3, 4월 달에 오는 늦은 비가 훨씬 그들에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종을 해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가 와서 땅을 갈아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늦은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고 더 여호와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예배가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없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형식적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제사,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 모든 찬양은 다 위선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마치 그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수없이 듣는 설교 끊임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는 아주 무거운 다 몽해를 하나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모든 삶의 부분이 감사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지 못한 채 뭔가에 묶여서 무거운 몽해가 되어서 그걸 끌고 주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먹고 그냥 하나님께 불순종해 나갔을 뿐인데 늘 성경은 죄의 출발을 아담의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아담의 불순종이 언약을 어긴 게 뭐냐?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을 좇아서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마치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하면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께 배반한 그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충성도 다 헛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이걸 뒤집으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을 닮아 분량까지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설치고 뭐 해봐도 다 그게 헛것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영적 본질에 관심을 갖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그것에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 말씀은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교화되어져 가는 오늘 어쩌면 조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 동일합니다. 언제나 인간의 본능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이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돈의 권력이 있으면 돈의 힘을 가지고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다른 종교에서 말합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을 성도의 최고의 복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젯밤에 우리 김건환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연락을 받고 제가 병원에 이제 갔는데 시신을 기증하신다고 이미 병원에서 와서 다 싸놨어요. 이 보니까 그냥 1m 돼요, 이렇게. 흰 보자기에 딱 사서 그냥 침대 위에 딱 이동식 침대에 얹혀놓은 걸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한 달 만에 건강하신 분이 병원에 들어갔지만 이게 무슨 병이 오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나는 순간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기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뭘 위해 살았을까? 뭘 하다가 내 마지막에 임종을 맞이할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박수치며 맞이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면서 고개를 저을 분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기간 속에 정말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살려고 하다가 그 기간 한 번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다가 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붙들려 살다가 젊음 다 낭비하고 살았던 그 사람의 기간군은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하나님은 돈 앞에 우리 회유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어떤 신앙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인애의 그 사랑이 내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인정받는 삶,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유일한 신앙의 추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주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성공과 쾌락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건 절대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보다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주 앞에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